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41절까지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이날에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아멘. 금방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로 41절의 말씀에 보면 회개란 무엇인 걸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으나 회개가 무엇인지 모르고, 그래서 회개를 못하고 있습니다. 또 교회만 왔으니 이제는 자기는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렇지 않고 회개하고 믿어야, 믿는 자가 되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회개란 무엇인지 우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무엇인지 똑바로 알고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님께 속한 믿는 자들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방 읽은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회개가 나오죠. 회개하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자, 여기서 보면 사도 베드로가 회개가 무엇인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사도 베드로는 여기서 회개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죄사함을 얻고 또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이 말씀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4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41절입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매. 다시 말하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하고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즉 사도 베드로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40절에 보면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 중에 그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므로 41절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베드로의 설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다고 나옵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제자들, 3천명이 제자들이었다. 3천명이 그 말을 받고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가 그날에 3천명이 되었더라. 그날에 각국에서 몰려온 많은 경건한 유태인들이 있었는데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함을 입고 설교해서 회개하라고 설교했는데, 그 경건한 유대인들이 그날에 그 말을 받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3천이나 더했더라. 그날에 회개해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다 각국으로부터 온 경건한 유대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5절에 보면 그때의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오고 하더니, 여기서 보면 경건한 유대인들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죠. 그때 당시에 해당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백성인데,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해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을 받고 세례를 받은 자들이 3천명이었는데 그들이 곧 제자가 됐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제자들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회개한 자들이란 것을 우리 본문 말씀에서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38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40절에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원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되더라. 회개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 금방 읽은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만 왔다고 다가 아니라 전국 복음을 들으면서 우리 믿음이 날로 성장하여 우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을 때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날에 영근한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를 받은 자들 보고 제자들이라고 말씀합니다. 3,000명이 제자. 4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러니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은 제자들이란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회개한 자들은 제자들이란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 나왔지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는 되지 아니했다. 또 많은 목사들이 교회만 오면 구원을 받았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죠. 우리 성경은 전혀 다르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된다.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될 때 죄사함을 얻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자, 성경에서 보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이 제자들이죠. 사도행전 2장에서 1절부터 4절에 오순절 성령이 강림하는데 그 오순절 성령을 받은 자들은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에 말하는 제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0명이 제자. 사도행전 1장 12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오리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13절에 보면 사도들 이름이 나오죠. 사도들. 그리고 14절에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여 저녁 기도에 힘쓰니라. 15절에 모인 무리수가 한 120명이나 되더라. 여기서 보면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이곳에 오순절날에 이르러 성령이 임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즉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했다. 그 말씀은 제자들은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성경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7장 37절부터 3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못하신 거로 성령이 아직 저에게 계시지 아니하더라. 여기서 보면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 생수의 강이 뭡니까? 39절에 이는 그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아들 성령을 가르쳐 말씀하신 것이라. 믿는 자들은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제자들이 성령이 선물로 받았잖아요. 이제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 120명의 제자들이 12사도를 포함한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을 때 오순절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 그 말은 120명의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은 자들이다. 왜? 예수를 믿어야 성령을 선물로 받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 본문의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도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날의 그 말을 받아들이고 회개한 자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 제자가 되었다. 제자가 되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를 믿는 자고 제자들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회개한 자들은 제자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회개한 자들이 죄사함을 받죠. 다시 말하면 회개한 자들은 제자들이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고 제자들이 곧 믿는 자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우리 그 아래에서도 믿는 자들이 그 회개한 자들과 사도들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보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이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하면, 자, 여기서 42절에 보면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저희가 누굽니까? 41절에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제자들이죠. 그 3,000명의 제자들이 사도들이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마다 43절에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44절에 믿는 사람이 다 함께해서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여기서 믿는 사람들은 누굽니까?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이란 걸 알 수 있죠. 사도들도 제자들이잖아요. 사도들도 오순절 날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가 됐기 때문에 성령을 선물로 받았고, 금방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3,000명의 제자들도 회개했기 때문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았죠. 그래서 그들이 믿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0장 43절에서도 믿는 자들이 죄사함을 받는다고 말하죠. 사도행전 10장 43절입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저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죄사함 받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우리 본문에서 사도행전 2장에서 보면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을 말합니다. 그날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그 말을 받고 회개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들이 3,000명이 제자가 되었더라. 제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사함과 더불어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 이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성경이 친히 증거하는 회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기 직전에 12제자를 보내면서 파송하는 장면을 한번 보면서 예수님이 그들을 보내면서 뭘 하라고 지시했는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이죠.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이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8절에서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아버지께
위임받았죠. 모든 권세를. 그리고 그 권세를 자기의 몸된 교회, 즉 제자들에게 주면서 19절에 잘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즉 내 권세를 가지고 가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 즉 제자들은 예수님과 영적으로 합해졌죠. 성령의 선물, 성령의 세례를 받았다. 그들의 마음에는 성령이 거하시죠. 예수님이 거한다. 예수님이 함께 하겠다고 20절에 말씀하죠. 제자들과는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합니다. 왜?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예수를 믿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19절에 잘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면서, 12제자를 보내면서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들을 삼는 것이 교회의 상황입니다. 그래서 19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제자들이 나가서 제자를 삼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리고 제자들 나가서 제자를 삼아서 제자가 되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 말은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제자들이 곧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고 예수님께 속한 자들이다. 곧 제자들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따르는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었죠. 그렇다면 오늘날 많은 목사들이 예수님 그물과 자기 배를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겠다고 증거단을 쌓았죠. 그렇다면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를 전파해야 되죠. 예수님이 이 땅에서 3년 동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세례요한도 와서 마가복음 1장 4절에 보면 세례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뭡니까? 곧 이제 사도 베드로가 전한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예수님을 영접하라.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하고 그를 믿고 그를 따르라. 따르는 제자가 되라. 그리하면 죄 사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제자들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라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12제자도 나가서 회개하라고 전파했죠. 마가복음 6장 12절입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사도 바울도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1절입니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라. 사도 바울도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를 전파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거한 것이다. 여기서 누구한테 회개를 했습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 이방인이든 유대인들은 당시에 하나님을 믿고 있는 백성이죠. 그렇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가 믿는 자들이기 때문에 회개하라고, 예수님을 영접하라고 외쳤죠. 그렇다면 오늘날 목사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회개를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은 교회에 온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베드로와 같은 복음을 전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었어. 저들도 복음을 증거단을 쌓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제자들 되게 하는, 증인이 되게 하는. 증인이 되려면 반드시 제자가 되어야 되겠죠.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그물을 버리고, 자기 그물과 배를 버리고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 예수님이 제자라는 건 뭡니까? 빛과 반대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 예수님이 하던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이 3년 반에 한 일이 뭡니까? 3대 사역이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서 두루 다니며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전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이 3대 사역이죠. 회당에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제자를 삼는 것. 전국 복음을 전파했다면 회개하라. 회개하고 독신 하나님을 믿으라.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셨다고 했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이 제자들이죠. 제자들도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해서 자기 그물과 배를 다 버리고 증거단을 쌓고 회개했기 때문에 성령이 세례를 받고 그 성령이 임하니까 증거단을 쌓을 수 있죠.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보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 성령이 선물 받은,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제자들만이 제사함과 더불어 성령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증인이 되고 증거단을 쌓고 예수님이 하던 일,
교회에서 가르쳐서 사람들을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 중국 복음을 전파하죠. 회개하라 중국이 가까웠다. 회개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제자가 되게 하는 것.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예수님 권세가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 함께하기 때문에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세가 나타났죠. 베드로 요한도 성전에서 안전뱅이를 보고 그가 은과 금을 요구할 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리라 하면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하니까 그 안전뱅이가 걸었죠.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제자들도 예수님 권세, 제3의 권세가 있죠. 그러니까 그 안전뱅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으라 할 때 그게 붙었던 귀신이 떠나감으로 말미암아 인침 제3을 받고 인침이 일어나서 걸었다. 그러면 제자들 영접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는 것, 그것이 빛 가운데서 예수님과 동행하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오늘날 증거단을 쌓은 목사들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자기 그물과 자기 배, 자기 중심적인 삶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 살겠다고 증거단을 쌓지 않아요. 그렇다면 예수님과 똑같은 복음을 전해야 되죠. 교회 온 사람들 아직 출애굽도 못했는데 우리는 다 구원 받았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과 다른 복음을 전한 거죠. 예수님이라면 교회 온 모든 사람들에게, 당시 유태인들에게, 특히 지도자들에게, 교회의 목사들에게 회개하라 했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깝다. 세례요한도 교회 지도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자리에 앉고 하는 자들. 교회 지도자들이죠.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도 목사들을 가르치는 랍비들, 신학 박사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을 보고 회개했죠. 그래서 오늘날 증거단을 쌓았다. 예수님과 똑같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교회 온 사람들로 하여금 그 복음을 많이 가르쳐서 그들도 복음을 많이 듣고 믿음이 생길 때 하나하나 자기 중심적인 삶을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 증거하는 증인이 되리라. 그렇게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자들이 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전한 복음을 같은 복음을 전하고 사도 베드로가 전한 복음, 세례요한이 전한 복음, 12제자가 전한 복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과 똑같은 복음을 전하는 참 예수님이 제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성경을 읽어주었죠. 성경에서 누가 회개한 자들인지 우리가 금방 성경에서 읽어주었죠. 회개한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님께 속하는 제자들이란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준 것이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이 다 진리가 아니죠. 성경 말씀이 진리고 사람들은 부족합니다. 우리 마음 부패했기 때문에 성경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내가 이전에 알고 있던 지식이 어떻을지라도 성경을 들을 때 그 성경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주님께 대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제자들이죠. 그래서 제가 읽어준 것이 성경이 맞다면 여러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누르고 많은 사람에게 공유해서 교회만 오면 끝이 아니라 회개하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구원받는 것이 제자들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도록 예수님이 영혼 구원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